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아멘. 함께 유다 왕 므낫세의 행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의 전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따랐던 히스기야, 그의 아들 므낫세는 어떻게 살아가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또는 피는 못 속인다라고 말하면서 좋은 경우 또는 나쁜 경우 둘 다 쓰이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히스기야의 이 믿음이 그대로 그 아들 므낫세에게 이어졌다면 좋은 말로 쓰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영화나 책이 속편이 나오면 그 전작을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또 세상사를 보면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룬 위인이나 인물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아버지처럼 살지 못하는 경우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의 행실로 인해서 그 사람의 업적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덜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이 그대로 잘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좋은 왕으로서 유다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더욱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는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 해당하는 12세의 왕이 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므낫세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유다 역사의 길이 남을 종교개혁을 이룬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그 또한 신앙의 영향 아래서 자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오늘 21장 2절에 기록되었듯이 므낫세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갑니다.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 위에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며 해와 달을 경배하는 행위를 한 것이죠. 더 끔찍한 것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를 지나게 하며 점을 치는 등 하나님을 믿었던 적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아버지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므낫세는 백성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어둠을 빛이라 여기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하나가 되어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이끌어 함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므낫세는 자신의 판단에 어떠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라고 본다면 9절 10절에 그 어떤 민족보다 악을 행한 것이 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왜 백성들이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왜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불의하다고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읽다 보니까 누군가는 전달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으로 삼은 21장 10절 처음 시작에, 그리고 역대하 33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와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지라. 우리가 음식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이유는
남은 음식이 묻어 있으면 굉장히 더럽고 또 그 음식으로 인해서 병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엎어놓아야 그 위에 다른 것이 달라붙지 않고 물기가 떨어져서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정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설거지의 비유를 해서 무언가 깨끗해지는 느낌이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에 자세히 이러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는 결국 바벨론의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던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위에 앉게 하십니다. 33장 13절을 보면 역대하 33장 13절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다 짓고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난 후에 그리고 다시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진짜 신이셨구나, 절대 신이셨구나,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므낫세는 죄로 보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백성들은 그 죄에 대해서 동참하며 동조하며 함께 죄를 저질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스스로를 속여가며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죄를 죄라 인식하지 못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따금씩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다들 그렇게 사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그렇게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요즘 거리가 굉장히 깨끗하죠. 잘 되어 있고 쓰레기통도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수 없게 되었죠. 거리에 쓰레기통을 없애니까 쓰레기가 줄어들었다라는 이제 행동 분석 결과도 있는데, 거리가 더러우면 사람들은 그곳에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를 버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남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이죠. 책임을 회피하는 일에 있어서 남에게 떠넘기는 일이 덜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하면서도 속도 위반이나 주차나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도 다들 그렇게 운전하니까. 우리가 이러한 스스로를 속이며 남들이 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므낫세의 모든 삶을 우리가 성경 기록으로 모두 알 수는 없지만 한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떠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조금씩 접하면서 어느 순간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죄는 조용히 우리 안에 자꾸만 스며들어 알아차리지 못하게 사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죄를 반복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한 감각이 묻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진리인지, 그 말이 정말 하나님 말에 맞는 건지, 말씀에 맞는 건지 우리가 매일매일 따져보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죄의 길을 한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 진리의 길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제자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기 어려워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의로운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삶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며 굳건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새 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동네가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을 경험하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체와 경제 모든 상황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회복되어 속히 안정된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신구청년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몸과 마음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놓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